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빗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방향 없이 방황하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꿈도 없고 분명한 목표들이 없다 보니 굉장히 삶이 무기력해지고 삶에 재미가 없고 활력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해도 흥이 잘 나지 않습니다. 또 계속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실 생계형의 삶을 선택합니다.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버티다가 굉장히 피곤하고 번아웃된 상태로 오늘 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내 꿈은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꿈 타령하며 사냐, 정신 차려라, 아직도 현실 파악 못했구나 이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현타가 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이 다가왔다. 어느 날 문득 가을날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추수가 끝난 들판을 쳐다보니 인생이 황량하고 농부는 저렇게 거둘 양식이라도 있는데 나는 못하면서 살아왔나,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마음속에 훅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저희 사택에 와보신 분들, 저희 집이 18층이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일 들판이 훤히 보이고 그 앞에 못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늘 거실 앞에서 그 베란다에 서서 그 밖을 한참 쳐다봅니다. 오늘도 주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는데 극한 직업병이라서 일찍 깨지더라고요. 오늘도 한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에서요 그 밖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에서 눈물이 또 주르르 미쳤나 봅니다. 네. 사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꿈이 많다는 것이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루지 못한 꿈과 더 많이 마주하기 때문에 자꾸 현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도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것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 그 완성의 시간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겁니다.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세계의 중심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한 배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 이 땅의 모든 분열과 전쟁,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끝마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하셔요. 다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의 이 고백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비전으로, 자기의 꿈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꿈을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이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여기 집중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 가능하면 걷지 말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 무엇이 자기의 사명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각자 달란트와 은사가 조금씩 달라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조금씩은 다르겠죠. 하지만 크게 보면,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바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고백을 했던 바울도 처음부터 이것을 깨닫고 여기 집중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신봉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약이 올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후 시리아의 수도였던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겠다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올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아마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강렬한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낙마를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 강력한 빛에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실명을 해버렸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부르셔요. 너는 왜 어찌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울은 굉장한 충격을 받고 엎드려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며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면서 급히 아나니아라는 선자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 가서 그에게 안수 기도하는데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렸던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당신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은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이 순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인생의 대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는 핍박자, 율법주의자의 모습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설정한 꿈, 여러분 그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안 이루어진 꿈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꿈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몰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100%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몰라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예수님 믿는지,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유일한 복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다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집중력, 기쁨이 생겨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쓸데없는 소모적인 것에다가 인생을 막 쏟아부어요. 시간과 돈을 거기다 다 붓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자꾸만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걸 동경합니다. 이거 말고 저거 해보면 더 기쁠까? 이거 말고 저기 해볼까? 저기 가볼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문제도 아니고 스펙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명에 집중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쯤, 그때 어느 날 기도할 때 처음 소명감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 부르시면 주님이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막 그저 능력의 두루마리 입혀주시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좋겠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부담감들이 계속 밀려들었어요. 왜 이런 부담감이 밀려들지? 기도하면, 그때는 묵상으로 기도할 줄 몰랐어요. 기도하면 무조건 동성 기도입니다. 저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많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무조건 크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무조건 그냥 기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항상 결론이 똑같대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목숨도 삶도 아끼지 않으며 드리겠습니다. 진짜 철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그 기도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자꾸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니까 웃으시면서,
그 마음의 소원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고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오르면 그건 하나님 주신 소원이라고. 오늘 성경 읽었더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주님 주시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거룩한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구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그 소원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목회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끄럽지 않게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하시고 이거 함께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달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루기 쉬운 사명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명은 없고 면류관이 없는 사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알고 이 사명에 집중하며 나가면서 여러분들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나가야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세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잠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크게 세 번의 선교여행을 갔는데 세 번째 지역을 이렇게 여러분들 소아시아를 거쳐서 지금의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를 거쳐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에베소를 거쳐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가이사라라는 해안 도시로 도착해서 선교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와 상황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결의한 사람도 있을 만큼 이제 바울의 이 사역 막바지에 이르러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바울이 돌아간 여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갑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또 리더들이 다 나와서 바울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배웅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메어가고 계신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 밧줄로 자기를 묶어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꼼짝 못하게 성령께서 나를 조종하신다, 그러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자신을 강하게 묶으셔서 이끌리시고 너무나 강하게 묶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예루살렘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에는 그 마음속에 비전으로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 결코 만만치 않아요. 가장 우리가 대적하면서 싸워야 될 것은 두려움이에요. 실체가 없는 그 두려움들, 그 막막함들 우리 안에 막 밀려들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건강이 약한데, 몸이 불편한데, 내가 가방끈이 짧은데, 내가 말할 줄 모르는데, 능력이 부족한데,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유들이 꽉 밀려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역설의 진리가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지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그 한 해 동안 사용하는 슬로건이 다시 일어서는 위대한 교회잖아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 다음 세대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작년 초 이후로 지금 거의 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많이 회복하기도 하고 또 새로 전도도 되긴 하지만 정말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참 희한한 건 딴 데는 다 가요. 학원도 보내고 놀러도 다 가고 하는데 교회만 잘 못 나오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좀 자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느 때처럼 회복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연어 때 아시죠? 여러분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강을 헤치고 저 깊은 바다로 가서 태평양까지 가서 거기서 평생을 보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아서 이제 그 연어는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죽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알을 바다에 놓지 않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을 기억하면서 돌아갑니다. 굉장합니다. 그 머릿속에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 굉장히 어린 게 치어 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언어가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여러분들 깊은 태평양을 헤엄치고 나와서 다시 강으로 와서 여러분들 거꾸로 흐르는 물살을 역류하는 그 물을 헤엄치고 가야 되는데요. 중간에 가다 보면 굉장히 높은 폭포를 만납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이 연어를 이렇게 잡아서 폭포를 건너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연어가 보통 얼마까지 높이 뛰기를 할 수 있냐면 보통 연어들이 3m까지 뛴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키가 2m에서 조금 모자라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냥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제 키에서 한 1m 이상을 더 뛰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가. 굉장하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다가 이 연어가 하루에 15km씩 이동을 해왔고 석 달 동안 이동해 왔습니다. 지칠 만큼 지쳤어요. 근데 폭포를 만났어요. 가야 되는데 제일 높은 폭포는 15m 정도 된답니다. 근데 연어가 놀라지 마세요. 이 15m 폭포를 뛰어 올라서 올라갑니다. 한 번만에 못 오릅니다.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한번 뛰어서 밑으로 잡아끼고 또 뛰어서 잡아끼고 이거를 수십 번 뛰는 거예요. 3m 뛰는 것도 굉장한데 나중에 보니까 한 15m 되는 이 폭포도요, 연어가 결국은 뛰어넘어서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거친 물살을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져서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기슬로 가서는 거기서 알을 풀고는 그리고 거기서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지만 많은 알을 낳았잖아요. 하나님 일하니 그렇잖아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 절대 그냥 할 수 없어요. 많은 대가제법이 필요한데 특별히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붙잡아야, 야, 니 가질 게 뭐 하냐고, 니가 뭐 잘한다고, 니가 가진 게 뭐 있는데, 자꾸 우리를 붙잡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거기에 용기 100배 내시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모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나와서 그 해안가에 와서 바울을 배웅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25절에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 배에 올라타는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해안가에서 같이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죽으러 가는지 알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생산적인 논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지 아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보낼 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한 그런 곳에 선교사 안 보내죠. 위험한 곳,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 그런 데는 대부분이 자기네 토속 종교가 있는 데예요. 그런 데다가 선교사 보내서 뭐 죄송하지만 순교할 수도 있고 풍토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북인도에 가 있는 김하재 선교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얼마 전에 인도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코로나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뭐 하루에 확진자 40만 명씩 나오고 뭐 하루에 수천 명씩 죽잖아요. 병원 가기 힘들대요. 선교사님 지금 2주가 지나서 많이 좋아진, 또 폐렴기가 있다고 그러네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지금 인도에 무슨 곰팡이 균이 또 유행한대요. 이게 감염되면 뭐 50% 이상 눈 시력을 잃어버리는 굉장한 전염병이 돈답니다. 저도 인도를 한번 가봤는데요, 인도 참 제가 죄송합니다,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운 날 제가 처음 봤어요. 뭐 질서 이런 건 없어요. 진짜 이 나라가 바뀌려면 정말 세월이 많이 걸리겠다. 답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꿈이 완성되는 거,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복과 낙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복음을 흘려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좋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제 10주년 곧 다가오는데 두근두근하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지난 10년 동안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기 왔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비전은 멋있는 새로운 건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민국 안에 또 다른 교회 세우라면 교회도 세우고,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몇 명쯤 되면 우리 분가할까요? 교회가 너무 커지면 교회 분가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가실 분들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는 대형 교회, 메가처치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좀 나눠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다가 선교사 파송할 일이 있으면 더 많이 보내야죠. 또 교회도 뭐 건축도 할 일 있으면 우리가 또 막 교회도 세워주고, 할렐루야. 안 되면 돈 없으면 우리가 가서 직접 노가다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집중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뭘까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들,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믿고 싶은 편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데도 누가 죽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죽는 흉내는 좀 많이 내봤거든요. 제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같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시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 복음화 시계 그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1989년 그 로잔 대회 이후에 선교 대회 이후에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카운트했는데 1989년도에 2만 4천 민족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민족의 숫자가 11,000이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와 교단들이 선교사 재배치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가 없는 곳에 선교사를 집중해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확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8년 통계에 지구상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의 숫자가 500민족밖에 남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예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시계로 계산해서 그리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더 속력을 높여서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서 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새생명교회와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자, 우리 손들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흘려보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기다린 영혼들, 하나님 복음이 없는 상태로 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인생들, 하나님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 우리 새생명교회가 감당케 하시고 이 자리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있을 전도 축제에 하나님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